3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의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기뻐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성경은 줄기차게 시편 1편으로 시작되면서 시편 전체를 시편 1편이 이렇게 조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쫙 비춰주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전체를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게 이것이 시편 1편이 조망해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의인이 흥하지 못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의인이 잘 안 되고 악인이 잘 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던데요.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아 보일 때라도 염려할 것 없는 건 천국과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의를 행하기를 지치지 마라. 의를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마라. 그 길이 반드시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주는 길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에게 혹시라도 의인의 길 중에 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가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악을 행할 때 이렇게 조금만 내가 타협하고 조금만 내가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쓰면 내가 정말 좋은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는데 조금만 다 타협하면 어떨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 이 정도 사는 거 어때? 이렇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그러니까 너 죄 짓는 거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행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것이 이제 무지함이죠. 의를 행하다가 안 되네 하고 더 이상 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든지 조금만 악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데서 그 악과 타협하는 삶 그게 뭐냐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종말이 그렇고 또 그들의 말을 기쁘게 듣고 그래 맞아 뭐 이게 크게 나쁜 짓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종말이라는 것이 그들은 양같이 소홀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내만 이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만 바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아침에. 어둠에는 마치 그들이 다스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에는 마치 그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저 사람 다 잘 되네 악을 행하는 저런 사람 잘 되네 하고 어둠의 시간에는 그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침에는 정직한 자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밤이 아니라 아침인 것을 고백해요. 그 어둠의 시간을 정직함으로 지킨 자들은 그 아침에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합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바르고 거룩할 때, 그때 아침을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 거지. 아침이 되면 하나님 그때 거룩한 자들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때에 그동안 자기를 막 자랑했던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건, 악인의 행사들은 결국 햇빛이 착 내리쬐면 그 생명력 없는 것들은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비로소 아침이 되어서 거룩한 자들, 정직한 자들의 시간이 오면 그들이 자랑하던 그 아름다움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의 삶은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간, 정직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데, 15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기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스올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내신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그 어둠의 시간에 마치 자신의 삶이 스올에 버려진 것 같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내 인생에 밤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밤의 시간. 그게 그 밤의 시간에서 그래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냐면, 사람들이 쉽게 살아가는 방법, 조금만 타협하고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흥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그 밤에서 정직하게 살다 보니,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마치 네 혼자 뭐 정직하게 산다고 네가 되나? 네 혼자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은 마치 서울에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침에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이라고 믿고, 그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정직한 자들의 시간, 정직한 자들이 다스리는 시간이 올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자들은 소멸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사람이 자신의 그 치부를 챙겨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그 재산을 가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힘이 있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그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는 막 죽어서 모르겠고 막 이 땅에 살아도 막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이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잘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그 시간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앞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결국 그 삶은 열매 맺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소멸되는 시간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그래서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이 열매 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설사 자기가 막 그런 영광을 사는 동안
스스로 내같이 복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일하는 곳마다 잘 되지.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되지. 뭐도 좋지 하면서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못하는 게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 진짜 막, 저 사람 어떻게 무슨 복을 태어났길래 저 사람 무슨 복을 갖고 태어났길래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나, 이렇게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그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악을 행해서 자기를 치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진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인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면,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격려해 주시는 은혜, 악을 행할 때에 그 길이 아니라고 때로는 하나님 징계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은혜, 그 길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내 마음을 확정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흔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나 유혹들이나. 그럴 때 여러분, 이 굳은 심지로 하나님 말씀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까 우상을 섬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의 마음을 내 삶에 결정하는 순간, 이 순간에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우리 안에서 있는 좀 난감함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누가 6.25 때처럼 총칼을 들고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 버릴래 이러면 우리가 막 결단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난 꼭 예수님 믿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총칼을 들고 누군가가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순간은 아마 안 올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다만 그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다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상황이 왔더라도 꼭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하지 말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한순간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이런 길이 있는데, 조금만 편법에 의지하면 내가 좋은 길이 있는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설사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내가 어떤 세상의 그런 풍족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께로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을 건가 예수님 버릴 건가 이런 선택지를 사실 갖지 않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지 안에서 그저 조금만 타협하고 싶은, 이게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타협해서 이 길 가고 싶다, 이런 타협과 충동 지점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길은 사실은 6.25 때 이런 일제시대 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면 일상의 삶이라고. 조금만 타협하면 편한 길이 있는데,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정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겠다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수많이 우리 주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 조금만 타협하는 건 이거 큰 죄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올 거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바로 그 순간까지라도, 그 사소해 보이는 순간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확신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는 내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내내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크기, 높이, 양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의의 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높아져라, 많아져라, 넓어져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꿈은 뭐냐면 더 깊어지는 것, 더 거룩해지는 것, 더 바른 길로 가는 것. 이 정도는 어때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이 정도는 어때가 아니라 이 작은 것, 그럴 수 있죠. 쓰레기 하나 버릴 수 있죠. 살다가. 그런데 그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내보겠다라는 태도. 그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오지도 않을 그 상황을 대비해서 나는 막 칼에 목이 들어와도 난 예수님 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 버리고 뭐 욕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작은 순간에서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이 작은 순간에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되 설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공의로움을 행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나라고 결정하는 그게 바로 우리들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들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요. 우리가 바로 이 길을 선택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된 교회, 우리의 마음은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예배 우리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공연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하나님의 흥함을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부러워하다가 나도 그 길을 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행하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마음이 낙심되거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분들이 격려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격려받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아침의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은 바로 정직한 자의 시간이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아침, 그 정직한 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한 자가 다스리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길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이 때로는 사소한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짓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 부분마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그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9시 다음 세대 예배, 또 11시 작년 예배, 그리고 우리 오늘 1시 반에 우리 또 선교사님 선교 보고까지 있는데,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이여,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 더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과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사랑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여 11시 예배 가운데 우리 작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동역에 있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또한 한 식사 후에 우리 선교 보고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년 하우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에 뵙겠습니다.